우리 임원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복된 임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임원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루어야 되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서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 요단강 가까이 서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서 계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시간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서 계신 까닭이 있습니다. 요단강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세례자 요한에게 나아가서 자기에 대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세례받는 그 위해서 나아갔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는 자신의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려고 요단강가로 나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선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 자리로부터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 주고 있는 그 자리에 가셔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도 좀 세례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부탁의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면서 세례를 주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자기 앞에 지금 서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상 죄를 속하기 위해서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첫 만남은 요단강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만남이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다음에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제사장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던 것이죠. 이제 엘리사벳과 남편 사가랴는 성전에도 제사를 보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아나 엘리사벳이 잉태한다는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노인들이 아기를 잉태하면서 엘리사벳이 임신 중이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도 세례자 요한, 이 세상에 이 사람의 이름 가진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세례자 요한을 오늘 이 엘리사벳 가정에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들 부부를 성경은 고백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바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 주시느냐? 어떤 가정에 은혜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사람,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규율의 말씀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킬 때 복의 씨앗을 주신다고 한 것이죠. 이제 마리아가 이 가정에 와서 오늘 제가 왔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엘리사벳의 마리아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자기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기뻐하면서 뛰는 것을 느꼈다. 오늘 남자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임신한 여자들만 아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 것이죠. 오늘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속에서 무언가 외치고 있다는 것을 엘리사벳이 알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자기 집에 찾아온 마리아에게 이렇게 외쳐 말합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습니다. 그대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로 있었을 때부터 그리스도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 사실을 어머니로부터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생님께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선생님께 내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말렸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세례자 요한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님에게 세례 주기를 허락했던 것이죠.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무엇일까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광야에서 선포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이제는 오늘날 육신의 장막집이 깨어지는 날 하늘나라에 가게 될 텐데 하늘나라는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의로운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신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사람만이 가는 나라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라고 한 것이죠. 사람들은 요한이 전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요한 앞으로 나와서 모두가 자기들의 죄를 다 자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로 인기 있고 존경받는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인기와 존경받는 이 자리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도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일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까?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에게 와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한번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가자. 사실 세례 받으러 가는 거 아니라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갔던 것이죠. 근데 요한은 많은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존경받는 그 사람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가르쳐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고 말했던 것이죠. 세례는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불회개는 무엇일까요? 먼저 자기의 죄를 전제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받는 것이죠. 나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이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한 것이죠. 설교하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세상 사람 모두가 죄인이고 대통령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에 가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아갔을까요? 여러분 보십시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에게 머리 숙이지 않아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목에 기부스를 냈는지 목이 고돈배송이 돼갖고서는 그 사람들은 결코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모두가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국민들에게 머리 숙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언제 머리를 숙일까요? 그들이 머리가 90도로 굽혀질 때가 있어요. 후보로 나와서 한 표 받으려고 할 때에는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결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올라가면 큰 소리 치면서 사람들로부터 소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존귀하고 높으신 예수님이 먼지 같은 우리 존재인 사람이 요한에게 세례받는다는 것 있을 수 없다고 한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이 세례받으셔야 된다면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요한아 나에게 좀 세례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백성들 모두가 세례 받으신 후에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인 요한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받았다는 것, 앞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때 사역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 저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은 사람 아닌가? 우리가 받았던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 아닌가?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 아닌가? 저 예수도 죄인이 아닌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웃기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머리를 숙여서 기꺼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손이 예수님의 머리에 얹혀지고 물속에 잠길 때, 요즘에 우리는 세례를 약식 세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도 받으신 것은 지금도 침례교회에 행하고 있는 침례를 하고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속에 완전히 잠기셨어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상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 요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믿고 이 자신을 피조물인 오늘 사람에게 맡기신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받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의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의 의가 아니라고 한 것이죠. 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상 모든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의를 씌우시기 위해서 해골 골짜기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의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셋째 날에는 나무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근데 창조도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나무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무에게 기꺼이 자신을 맡기셨던 것이죠. 손과 발을 깊이 찌르고 있는 대못에 매달려 순환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신 분이시죠. 땅 속에 있는 수많은 광물들, 금과 은과 모든 철광석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이 만드신 그 철광석, 그 못에 예수님께서는 사실 기꺼이 맡기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기꺼이 세례 받으신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것은 자신을 이상의 모든 일을 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의 오는 걸 보셨고 하늘에도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은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사무엘 사람 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이 되셨고 성령님의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어쩌면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이 어려울 수 있지만 세례 받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들과의 관심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 영광을 받는 자리가 될까? 그 관심이 예수님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었던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고난임을 아시지만 그 십자가 쓴 잔을 하나님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쩌면 더 낮아지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금년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든 임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지혜가 와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을 먼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있는 사람들만이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또한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맡기는 겸손,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 그 겸손은 그렇게 속죄의 능력까지 가능케 하는 주님의 성품이었던 것이죠. 인간의 범죄가 교만으로부터 생겨났다면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십자가 지었고 예수님의 겸손은 지혜의 뿌리를 삼켜버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십자가 지시기까지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곧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얻고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내 자녀들을 이 마음을 갖고 인정해두고 그 자녀들을 향해서 좋은 부모님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부하들이 잘못할 때 할지라도 겸손한 상사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성도들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에도 주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 나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바로 멍에라고 한 것이죠.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멍에가 가벼운 게 있을까요? 멍에는 가벼운 게 없어요. 소들도 멍에를 등어리다 짊어지고서는 이제 가는데 멍에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무겁습니다. 근데 이 멍에가 어떻게 편하고 가벼울 수가 있을까요? 그 까닭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가영이도 금년에 6살 되다 보니까 몸무게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전에부터 제가 계속 업어주는데 요즘에 업어주는 때마다 할아버지 나 몸무게 늘었어 그래. 그래도 내가 업어주면은 매우 좋아해요. 제가 그래요. 할아버지는 가영이 업어주니까 행복해. 그러니까 우리 가영이도 할아버지 어퉁이 업혀서 나도 행복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거운데 왜 가볍습니까? 까닭이 하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손녀딸이니까 무거운 멍에 맡은 손녀딸이 가볍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되는 이 십자가 멍에는 가볍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멍에를 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왜 책망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음에서 처음 가졌던 겸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되찾는 것, 우리 마음이 처음의 마음, 오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겸손의 십자가 지시기 위한 결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교만해졌다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의 그때를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기 위해서 이 잃어버린 온유함과 겸손함을 되찾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순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이었을까요? 성령 충만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왜 가정생활에 실패할까요? 왜 가정에 어려움을 당할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좌절하고 실패하게 될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가르치고 내가 나를 인도하며 살기 때문에 더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룟 사람 유대처럼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복된 임원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역에 신앙생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주시는 은사를 받아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으로 병고치는 은사로 기적을 향하는 능력으로 예언하는 은사로 영을 분별하는 은사로 여러가지 방언 말하는 은사로 방언하는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금년 2020년도 우리의 했던 모든 계획들이 형통하기 원하신다면 임원으로 충성된 임원들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왕자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내가 하지 말고 주님이 주인 노릇 하시도록 성령님께 내 삶의 전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맡기는 사람만,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만 형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죠.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긴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 삶의 모든 집의 열쇠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내 가정의 열쇠도, 내 사업의 열쇠도, 내 직장의 열쇠도, 내 교회의 열쇠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면 들어가고 주님이 나가라고 일을 하라고 하시면 일을 하는 것이죠. 로마에 가보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데 웅장한 성전이죠. 그 안에 들어가보면 미켈란젤로가 이제 조각한 최고의 걸작품 피에타상과 다비드상을 볼 수가 있어요. 피에타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그 마리아가 무릎에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피에타상이죠. 다비드상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상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조각상이 대리석 안에 있다고 상상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어서 원래 존재하던 것을 꺼내주었을 뿐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임원이 되고 주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것이죠. 더럽고 추한 부분을 깎아내는 것이죠. 더럽고 추한 부분을 깎아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성령으로 불태우는 것이죠. 오만을 깎아내야 됩니다. 교만을 깎아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깎아내야 됩니다. 헐뜯음을 깎아내야 됩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을 우리가 다 깎아내야 됩니다. 다 깎아내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습니다. 순종을 여러분들이 살려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세례를 받았습니까?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내 신앙의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를 못을 박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원 시인 예배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내가 받은 세례를 꼭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공생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2020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역과 직분 앞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선교회장들도, 교사들도, 찬양대원들도 모두가 다 함께 이 시간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를 튼튼한 교회를 세워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도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닮아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의 그 소망의 비전을 꿈꾸면서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